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힘겨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4장 16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은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아멘. 어린 시절에 친구들끼리 주먹다짐을 초등학교 때 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지고 한 번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싸움의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싸움들이 좀 커지면은 국가 간의 전쟁이 됩니다. 이것은 6.25 때 사진이라고 합니다. 남북이 나뉘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전쟁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실제적인 전쟁이 조금 줄어들었고 대신에 어떤 경제적인 전쟁, 패권 전쟁, 그리고 외교 전쟁, 통화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총칼에 의한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력에 의한 전쟁, 이런 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전쟁처럼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사실은 전쟁 같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의 엄청난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전쟁을 치렀던 것일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외부 재건 방해 세력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창과 방패,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진을 쳤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나팔수는 곁에 두어서 어떤 전쟁의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모여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쟁 전략까지 다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건축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건물을 짓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완전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재건 방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선 대표적인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인데 이 사람은 이 호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논란이 많지만 이 여호수아 16장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벳호론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유다 계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이 말을 할 때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막 이를 말을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산발랏에게는 동료들이 있었고 또 그 동료들과 이 사마리아 군인들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겨난 사람들이냐면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기를 맞이했고 포로로 마친 다음에 돌아와 봤더니 그 예루살렘 땅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좀 약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하볼, 메대 여러 성읍에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시리아로 끌려갔고요. 또 동시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반은 또 아시리아로 가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또 반을 차지해서 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 또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다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로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반역을 일으킬 만한 똑똑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은 남겨두지 않고 아주 소수만 남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 유다인 중에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쪽에 총독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아주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관할하는 어떤 역할을 맡깁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 보면 이 암몬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 강대국에서 세운 이 총독 그달리아를 또 암살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인 중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 그리고 소수의 군인들이 이 포로들을 구원하여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예레미야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실은 여기에 남아서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주되어 온 사마리아 사람들, 이집트로 갔었던 극소수의 유다인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징계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텅 빈 예루살렘을 차지한 주변 족속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달리아와 느헤미야 사이에 또 다른 총독이 있었는데 누가 있었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주변국의 이 암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 바벨론에서 세운 이 총독도 막 죽이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무법천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에서 어떤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의 귀환으로 인해서 민족 정체성을 갖는 어떤 특수한 한민족이 생기는 것을 결코 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던 지역이 뭔가 자기들을 권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 방해자들은 여러 가지 위협을 합니다.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고 비웃기도 하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여우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이렇게 조롱도 하고, 한꺼번에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기도 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죽일 것을 계획하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흉계와 모함 이런 것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마야 예언자를 매수해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너 위험하니까 성소에 가서 숨어라라고 말하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그렇게 유도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 재건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렵죠. 10번이나 와서 막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웠고요.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을 하고, 이 정도면은 건축 속도가 엄청 늦어지겠죠. 짐을 나르는 사람도 두 손으로 다 나를 수 있는데 한 손으로만 짐 나르고 나머지는 무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성벽을 쌓고 있으니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 체력적 고통, 그러다 보니 늦어지는 재건 속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단 한 번의 실제적 공격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너무 무성했는데, 그래서 때때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말로 하는 싸움이죠. 사단과 싸움의 실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 거짓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양의 탈을 썼지만 굶주린 일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숨으라는 스마의 예언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단의 실제적인 어떤 싸움은 물리적 공격,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말들로 싸우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도록, 자신의 유익에만 집중하도록, 유혹에 무뎌지도록, 자기 영광에 취하도록, 자기 성공을 위한 신을 섬기도록, 순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사명을 상실하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교회를 사유화하도록,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도록, 그리고 절망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모르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속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먹으면 절대 죽을 거야 라는 말도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왔고 모태신앙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런 생각들을 거의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 배경이 어떠하느냐, 내 실력이 어떠하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가 무엇이냐, 항상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르심에 어떤 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아예 꿈꿔보지도 못하도록 너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야, 너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고소와 사탄의 어떤 그런 거짓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하면서 압도되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또 어떤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의 약속을 정말 붙잡는 그런 말을 하는가, 또 그런 말을 듣는가, 현실에 사실에 비관을 섞어서 말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런 외부 재건 방해 세력들과의 싸움, 이것은 말의 싸움이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내부 귀족들 관리들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유다인 귀족들과 관리들이 5장에 나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유다인 동포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게 됩니다. 뭔 소린가 가만 봤더니,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즉 지금 포도원이니 또는 밭이니 이런 게 다 남의 될 것이 되어서, 그리고 또 아들 딸들을 또 종으로 팔아야 되고 이미 종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어째요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막 야단을 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어떤 걸 빌려주고 그것을 이자로 받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밭과 포도원과 이런 걸, 집과 이런 걸 다 빼앗기고 이제는 하다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지금 한 100년 정도의 시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 안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귀족들과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과 관리들은 주로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또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해서 걷는 방식으로 부를 독점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도 굉장히 셌겠고 세금도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자식들을 노예로 팔 정도의 그런 한계에 도달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짓다 말고 지금 들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타국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떤 정도의 동료의식을 가졌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의 공동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면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몸값을 치르고 막 데려오는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외국 사람에게 팔렸을 때 값을 돌려주고 풀려날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척이나 가문이나 또 누가 해갖고 이 동족들을 좀 회복시켜 주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사람들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이 본국에서 유다인들끼리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재산, 돈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정말 풀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외부의 적은 뭉쳐서 싸우게 되지만 내부의 반목은 모든 일을 중단시킬 그런 위험성이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런 위기와 싸움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강권하면서 모범을 보였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레위기에서,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 동족을 구원해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들을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동족 백성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구워주지만 이제를 안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14절도 또 어떤 모범이 있냐면 세금을 통한 총독의 녹의 혜택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파송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서, 여기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전 총독들은 힘겨운 세금을 물렸다고 이야기했고 총독 밑에 관리들도 백성을 착취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이 녹의 혜택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라고 강권도 하면서 본인이 살았던 모범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아름답게 났냐면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밭, 포도원, 올리브밭, 집 다 돌려주고요. 돈, 곡식, 세포도 주고 올리브 기름을 빌려주고 받았던 이자까지도 다 돌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 거고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그런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버리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만족해하면서 그 모든 손실들을 만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영적 싸움은 이 가치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둘 것이냐,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경제적 유익을 정말 가치에 둘 것이냐, 아니면 동족의 이런 위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희생할 것이냐, 이거 다 가치의 싸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양의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개인끼리 또는 역할끼리, 직분끼리, 부서끼리, 행사끼리 다양한 이해관계가 여러 공동체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익이나 경쟁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협력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의 사람인가, 말씀에 근거한 가치를 가졌는가, 이런 가치가 흔들리다는 언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싸움들을 정말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면서 외부 재건 세력과의 재건 방해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내부 귀족과 관리들의 싸움이었다면 마지막으로는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감정을 한번 보면 5장에 보면 지금 동족을 가지고 막 이자 놀이를 했다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까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는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던 그런 자신의 선의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력화된 것이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되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던 자신의 선의도 역시 무력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까지 있었습니다. 6장에 보면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여러 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는 항상 이렇게 밀봉이 되어서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보면 이 느헤미야와 유다가 반역을 모의했다는 소문이 확산된다. 증인도 있다. 보고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또 왕으로 떠받들고 왕으로 선포할 예언자까지 임명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까지 막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퍼지면 느헤미야의 선의를 지금 성벽을 세우려는 느헤미야의 선의를 유대 백성들이 완전히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 제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제가 혼자 진짜 뭔가 큰 일을 가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죠. 또 동시에 이게 만약에 페르시아 왕국에 전해진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조치를 예상하여 그 어떤 징계가 두렵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협력을 할 그런 이유를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작정하고 파놓은 함정에 빠진 상태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 가서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뭐 살인 현장이고 내가 뭐 지문까지 다 나와 있고 막 다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 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패닉에 공포에 완전 무기력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되게도 신기하게도 느헤미야가 아주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유일하게 자신의 선의를 기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백성들은 다 이자놀이를 하고 있고 본인의 이런 것은 다 무기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는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봉인하지 않은 편지로 벌어질 파장에 대한 두려움, 백성이 자신을 오해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다야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했지만 매수당한 스마야를 포함한 다수의 예언자들이 동족의 회복,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는 이런 매국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느헤미야는 이런 힘들어지고 절망스럽고 어찌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없는 이런 상황들, 다 이 매수를 당해서 정말 뭐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돌파구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의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렵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패닉에 빠질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상을 주시는 것을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싸움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절망 속에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상황, 어디다 해소할 방법도 없고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인식할 겨를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붙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전쟁을 치렀던 것일까? 예, 외부 방해자들의 어떤 말과 언어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내부 사람들과의 가치 전쟁이 있었고 자기 내면과의 믿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정말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계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 정말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약속을 붙들 것인지, 무엇이 정말 속이는 거짓인지, 무엇이 우리를 자괴감에 빠지는 말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또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인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속임수든 어떤 유혹이든 어떤 염려든 어떤 불안이든 어떤 두려움이든 정말로 함께 계신 하나님 붙들면서 이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도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에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들, 믿음의 싸움들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